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 구원 즉 출애굽의 목적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거주하다가 애굽 왕의 학대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와 같은 이유 혹은 이끌어내신 이와 같은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죄악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하나님과 멀리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세상에 보내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청난 대가, 이게 그 대가는 이루 저희들이 측량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대가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희들의 생명도 온 천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하나님의 본체 되신 주 예수님의 생명은 과연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루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 되신 주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이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은 이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딸린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 라일강 하류의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애굽 왕 바로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 동부에 위치하는데 주변 사막 지역과는 달리 나일강의 영향으로 매우 비옥하여 목축업에 이상적인 이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업이 주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주 안성맞춤의 땅이었습니다. 또한 고센 땅은 애굽인들이 거주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부딪힐 만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않고도 번식하며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몇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비롯해서 13장 15절 17절 그리고 쭉 나가서 신명기 34장 4절 등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만 대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유효하다면은 그렇게 체결이 되셨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약속이 체결됐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도 하나님과 이삭과도 하나님과 야곱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그 후에 대대로 대대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처럼 그 약속이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대대 후손에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4절, 3장 7절로 10절 등등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신명기 4장 20절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라고 열왕기상 8장 51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기업이니까 그것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0절, 22절, 9장 14절 등등에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씀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셨으며 이스라엘의 짐승과 애굽 사람들의 짐승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굽,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과 애굽에게 속한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만민 중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열방이
뭐 지금은 200여 개가 국가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한 500개 국가도 더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국가가 있었는데 그 많은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하여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33장 16절 등등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사장을 세우셨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열방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 곧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저희들을 향해서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의 자녀가 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저희들을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나라들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해 내셔서 저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산에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리니 그런 말이에요. 섬기리니 이것은 예배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전할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요청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 곧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목적을 제가 약 5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핵심이 무엇인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저희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서 나온 이 섬기다, 예배드리다 말씀은요, 이것은 집합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매 순간마다 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예,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은 찬송하고, 예, 혹은 그런 거 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도 하고, 요즘 이제 찬송이 이렇게 한 2곡씩 계속해서 우리 단톡방에 올라오는데 좀 굉장히 좋아요. 예. 그 전에는 찬송 잘 이렇게 아침 시간에 부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찬송이 아주 감동 있고 가사도 참 좋고, 그래서 저는 꼭 이 찬송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그런 예배 말고, 개인적으로 드린 예배 말고 공동체적 예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목적은 예배였다라는 사실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릴 것입니다. 이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6장 7절, 7장 4절, 16절, 8장 1절, 20절, 21절, 22절, 23절, 9장, 10장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 그럼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을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예, 구원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을 세우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한 말씀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 출애굽기 7장 16절 여기 똑같은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8장 1절, 20절, 9장 1절, 13절 아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게 섬길 것이다 하는 것은 예배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요, 더 나아가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저희들의 구원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에 대해서는 생명만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생명처럼 생명만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주님 만날 때까지 평생토록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 관한 기록 중에 또 하나 자주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는 섬길 것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섬길 것, 섬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의 사례들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7장 16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요. 8장에도 9장에도 연달아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 여기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섬기다라는 말의 기본 어근인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이와 같은 말인데, 섬기다, 아바드라는 이와 같은 말인데요. 이 단어는 섬기다, 예배하다, 일하다, 봉사하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와 인간의 노동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단어가 사물에 적용될 때는 노동하다, 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사람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에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또한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에게 요구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출애굽의 주된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애굽으로부터의 노예 생활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면 구태여 애굽을 탈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인 편안함과 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광야보다는 오히려 애굽에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온 후에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불평했던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직후 물 부족, 음식 부족, 생활의 불편, 길이 험하다든가 뱀의 출몰 등의 다양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민수기 14장 4절에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충론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단지 편안하고 잘 사는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자유스러운 민족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인간의 본래의 형상과 모양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 1절로 3절에서 지존자여 시편 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렇게 증가하였고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 그의 계시록 첫 장에서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제사장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차원에서 제사장. 또 한 가지는 중보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곧 하나님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임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며 축제를 벌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또 교회에도 아주 유아들이 있잖아요. 그 유아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다, 너무 참 이제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이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크게 보이든지 작게 보이든지 간에 그것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찬송하는 것도,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도 모두가 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제, 곧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나 성전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기를 지키는 이제 방법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세 절기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인데,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업의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만나와 마실 물을 공급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며, 아울러서요 세상의 덧없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즉 천년 왕국을 소망하는 절기, 이것이 소위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수장절 초막절은 추수를 마치고 알곡을 창고에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새 절기의 중앙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만 말로만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인 추수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기 5장 1절 또 출애굽기 7장 16절에 이렇게 전하라고 지시하시는데, 애굽왕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애굽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면서요 이스라엘에게 더 무거운 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 출애굽기 8장 1절에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전하면서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자 애굽왕 바로는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고서도 개구리가 물러가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 재앙과 8일 때를 보냈을 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8장 2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출애굽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살길 좀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출애굽기 8장 27절 이렇게 재차 요구하자 애굽왕 바로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라고 부분적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8일 때가 사라지자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출애굽기 8장 32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야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출애굽기 9장 2절 3절에 이렇게 애굽의 모든 가축에 돌림병이 들어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애굽에서 이 바로의 말대로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8장 2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지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냐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는 가기는 간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붙들고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과 구별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딜까요? 호렙산이죠. 광야 서편 호렙산에 모세가 이르렀을 때 모세 앞에 펼쳐진 광경이 무엇이었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바로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광야 아무 데서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장소를 줄 테니까 뭐 등등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교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날마다 모였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복음 전하고 모이면 서로 교제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세상 또한 마귀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세상 또한 이 마귀는 그들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강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로 나타났던 마귀는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서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올 것인가? 이것은요 2차, 3차, 5차, 6차, 10차 나중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이와 같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병이 고쳐질까? 예배를 드리면 어떤 축복이 올까?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본질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이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핍니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은혜로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절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심지어 주 예수님으로부터도 예배를 강탈하려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 예배를 강탈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개인적이든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출애굽기 7장 16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듯이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